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성아랑 예주는 오랜만에 봤고,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지난주부터 봤죠. 자,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되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2장 9절을 우리 한번 거솔이랑 산이가 왔네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경을 덮어도 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왔네요. 네, 지난주에 많은 친구 못 왔는데 거솔이랑 산이 언제 보나 했더니 이제 봤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사느라 고생이 다들 많았을 텐데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사실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다르지만 굉장히 찝찝하고 좀 절망스러운 얘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겨우 10년 이상 산 여러분들에게 코로나가 웬 말이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직 재미있는 거 못 해본 거 많잖아요. 저는 해볼 만큼 해본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해외여행도 몇 번 가봤고, 여행은 아니고 거의 뭐 선교하러 간 거긴 한데 뭐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뭐 재미있을 게 뭐가 있을까 싶은 뭐 그런 나이이긴 해요. 그래도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은 젊은 사람이니까 그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좀 우울해지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제가 요즘에 이게 책을 통해 읽었냐면 빠르면 내년 말이나 뭐 그 후 초에 그 다음 해 초에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종식을 할 수 있대요. 전제가 뭐냐면 바이러스가 변이하지 않는다는 전제. 왜냐하면 백신이 나와도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벌써 변종 코로나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뭐 이번 생은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좌절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가 뭔지 더 물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비대면 생활 방식을 취하고 이렇게 제가 오늘도 비비를 바르긴 했지만 마스크로 가려서 별로 의미도 없는, 하여튼 이게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는 건 사실 좀 안 좋은 건데, 그래도 비대면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의 존재,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그래도 이 와중에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물어야 할 것 같고, 그냥 막연하게 언젠간 좋아지겠지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마스크 진짜 쓰기 싫고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 교회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뭔가 좀 실마리를 말씀을 통해 잡아봐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특별히 강조했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만나긴 했지만 우리가 서로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의식하는 그 시간으로 삼지 않으면 사실 여기 나올 필요는 없어요. 온라인으로 봐도 되거든요. 화면으로 봐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 와중에 교회에 왔으면 사실 설교 들으러 온 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왔구나. 막 이렇게 말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오늘 주아가 왔네, 오늘 부장 선생님 오셨네, 오늘 거소리가 왔네, 이런 생각 한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설교는 집중해서 들어주되 우리가 설교 들으러 사실 예배 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517년 10월 31일.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평소랑 다르죠? 자, 이게 무슨 날일까요? 세종대왕 생일인가? 그건 아니고 독일에 제가 독일 여행 꼭 가보고 싶은데, 독일의 카톨릭 사제였던, 그리고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고 또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 여러분 역사 시간에 한 번씩 들어봤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날했거든요. 종교개혁일이라고 그래요. 10월 31일. 이번 주 말이, 오늘이 10월 25일이니까 이번 주 말이 10월 31일이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 대문에다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어요. 대자보가 뭔지 알죠? 큰 게시판처럼 이렇게 글 쓰는 거. 독일인이었지만 로마 카톨릭 교인이었고 그 카톨릭 교회 사제였던, 그리고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루터가 반항한 거죠, 쉽게 말해서. 교황님 진짜 그렇게 할래요? 뭐 이렇게 막 쓴 거예요. 그게 93개였나? 그 조항을 가지고 반박하는, 교황을 반박하는 그런 대자보를 붙였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종교개혁일을 앞둔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켜왔어요. 교회에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지만 우리는 개신교인으로서 종교개혁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제가 설민석처럼 역사 얘기를 재밌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루터라는 이름이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유럽 역사를 공부할 때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내가 기독교인 아니어도 역사 공부한다 싶으면 루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성당 다니는 친구들도 가끔 봤을 거예요, 성당. 여러분 길 가다가 성당도 한 번씩 봤을 거고, 성당 다니는 사람을 천주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톨릭 신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당은 그냥 우리 보통 쓰는 말이긴 한데 천주교인,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인, 근데 조금 영어로 바꾸면 카톨릭 교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네, 성당, 천주교, 카톨릭. 자, 그럼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실 성당도 교회잖아요. 우리는 개신교. 자, 이게 왜 이런 말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개신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개자가 고칠 개자고 신자가 새 신자예요. 그러니까 고쳐서 새롭게 했다. 개신교 중에서도 여러 교단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나무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교단이에요. 줄여서 그냥 감리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장로교에 다닐 수도 있고 뭐 침례교에 다닐 수도 있고 뭐 순복음에 다닐 수도 있고, 근데 다 합쳐서 그냥 개신교예요. 16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그 대자보를 붙이기 이전에는 개신교라는 게 없었어요. 교회는 오직 로마 카톨릭 교회만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카톨릭이, 지금 카톨릭 말고 옛날 그때 카톨릭이 너무 타락해서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는 교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루터 혼자 그걸 했던 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루터인 거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속한 감리교는 사실 영국에서 출발했어요.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감리회, 생명나무 교회가 속한 이 감리교는 영국에 있는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감리교단도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종교개혁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루터가 감리교인은 아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을 우리도 기념하게 되었다고,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얘기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재미없죠? 그치? 이렇게 재미없는 역사적인 내용도 설민석 선생님은 되게 재미있게 얘기하던데 난 설민석이 아니니까 재미없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이제 우리 성화도 그렇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그렇고 곧 대학에 아마 갈 텐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학에 가면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 종파에 속한 우리 거소리 같은 남학생한테는, 우리 성화 같은 남학생한테는 굉장히 좀 요즘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쁘게 잘 차려입은 누나가 접근을 해요. 그리고 예주한테는 저보다 훨씬 훈남인 남자들이 접근해요. 뭐 밥 사줄게 어쩌 나중에 성경 공부할래?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얘기하면 또 흔들리는 게 사람 마음이라 그런지 많이들 넘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교주한테 몸을 바치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이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제가 실명을 말하면 여기 유튜브에 나오면 안 되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중에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상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종교가 참 무서운 게 그냥 빠져들어요. 아무튼 이런 교파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그나마 좀 대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 생명나무 교회가 어떤 전통에 서 있는지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한 얘기하는 거지만 요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낚아채려고 접근할 때 좀 대처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감리교인이고 감리교는 종교개혁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최고봉에 루터가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얘기만 가지고 나눠본다면, 사진 하나 볼게요. 자, 이 사진의 그림이죠. 그림의 제목을 맞히는 사람에게 제 차에 있는 과자가 하나 차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목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유명한 거긴 해요. 이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이건 종교개혁 이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의 어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
루터가 목회하던 교회에다가 뭐 우리 예전에 여기 저는 못 뵀지만 여기 우리 글씨 써가지고 봉헌하신 우리 성도님이 있으셨던 것처럼 크라나 저기 우리 창세기인가요? 창세기 저게? 예, 저기 봉헌을 했잖아요. 헌물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크라나흐가 루터 목사님 교회에 이 그림을 그려서 바쳤는데 이것도 제목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걸 기념하는 건데 보통은 이거지만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교회에는 이게 있었다. 뭔가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거랑 차이가 뭐예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크라나흐의 그림,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빈치의 그림. 네,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쫙 그림이 돼 있고 고급스럽게 설명을 못 하겠네요. 옆으로 쫙, 이거는 둥그렇게 네, 둥그렇게 돼 있죠. 식탁의 모양이 다르죠. 자, 우리는 다빈치와 달리 크라나흐가 이 그림을, 식탁의 그림을 동그랗게 했다는 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정신이 담겨 있는지. 그냥 이 크라나흐가 개인적으로 개취가 동그란 게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어떤 사상을 반영한 건데, 동그란 곳에는 상석이 따로 없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하면 뭐 우리 옛날에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식탁이 동그래지는 순간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크라나흐는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위아래가 없다는 사상을 반영한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새롭게 이제 그렸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 누군지 모르지만 당시 비텐베르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내가 아는 사람 있네? 할 정도로 그 당시 평범한 주민들의 얼굴을 여기 집어넣었대요. 갔더니 여기 주화가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효주가 있네?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이것도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의도가 있는 거죠. 보통은 여기에 막 이런 성화에다가 들어갈 인물은 굉장히 막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엄하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민 얼굴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자, 루터 당시 카톨릭 교회는 성직자와 일반 교인들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었어요. 저도 내년에 이제 아마도 목사가 될 예정인데, 딱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다리 꼬고 앉아갖고 막 내가 예주를 무시해. 너는 평신도잖아 막 이러면서, 나는 목사고 난 전도사고 이러면서. 그런 목사님 전사님이 없지만 옛날에 로마 카톨릭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 교회 신부님들이, 그리고 그 신부님들의 최고 수장이 교황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 너희는 그냥 하찮은 인생. 이게 좀 어려운 말로 구분됐다고 해서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원론적 세계관을 사람들한테 주입하고 권력을 누렸던 이런 시대였다는 말이죠. 사람들의 그런 방식 속에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일삼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완전히 썩어빠진 교회, 그런 16세기 상태였는데, 루터라는 사람이 그 지점을 개혁하고자 했고, 그래서 가령 이런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성직자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그냥 앞에서 설교하고 성만찬하고 뭐 세례 주고 그런 거지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인 건 아니다 하는 의미를 이제 담아서 개혁을 했어요. 사실 우리 개신교인들도 때로는 카톨릭적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전도사님은 교회를 하니까 거룩한 일을 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적인 일을 하네. 이제 연세가 많은 교인분들은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말만 개신교인이고 사실은 카톨릭 같은 사고방식인 거예요.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슈퍼에서 물건을 팔든 이렇게 막 정장 빼입고 설교를 하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역할이 다를 뿐이다. 사실 루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글자를 잘 못 읽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교회 가서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밖에 없었고, 갔더니 우리는 하찮고 본인들은 거룩하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루터라는 사람이 본인도 그냥 신부님이었으니까 그런 어떤 그 당시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기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불합리하고 나쁜 거야,
기득권을 내려놓자 본인이 사제였고 신학대학교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춘 것처럼 루터도 예수님처럼 했던 거죠. 자, 교황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진짜 더러웠겠죠? 저놈을 잡아들여라! 그래가지고 막 재판도 하고 그랬어요. 참 역사라는 게 루터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네, 미안, 앞으로 안 그럴게,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바른 말하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개작두를 대령해라 해서 목을 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개혁의 정신이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거고, 이 정신을 모티브로 해서 훗날 유럽의 정치 발전이 이루어져요. 민주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서구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도 사실상은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 고마운 일이죠, 루터 같은 사람한테. 자, 우리 개신교는 바로 이런 사상의 전통 위에 서 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부심이 막 올라오면서 야, 진짜 난 교회 다니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항상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지만 종기야, 이따가 얘기했다. 정말 굉장히 교회 다니는 거는 멋있는 일이고 자부심을 느껴도 될 만한 일이다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교회 왜 다녀? 누가 물어보면 몰라, 그냥 다녀, 이러지 말고. 루터라는 사람 얘기를 해줘요. 루터가 아주 혁명을 일으켰는데 사람이 다 귀하다는 생각을 못하던 시절에 그 생각을 해내서 대중화시킨 사람이고, 나는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에 다녀 라고 말하면 뭐 사람들이 최소한 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사입이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몰라, 그냥 나중에 천국 간대, 이러면 저 같아도 전도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다음 주나 아마 그 다음 주까지 제가 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여기서 멈추기로 하죠.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아무튼 루터는 여러 방면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는데, 이런 종교개혁 정신의 뜻을 모아서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개신교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런데 개신교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프로테스탄트. 네,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그냥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걸 미국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데, 프로테스트는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미국인들이 나는 개신교인입니다 소개할 때, 그러니까 나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소개할 때 우리랑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죠.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미국 감리교인인데 나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나는 미국 장로교인인데, 나는 미국 침례교인인데 나는 프로테스탄트 전통에 서 있습니다. 나는 저항하는 사람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프로테스탄트로서 생명나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이 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친구 때리고 전도사님한테 야! 이러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면 그런 의미에서는 착하면 안 돼요, 사실. 착하다는 말이 어떨 땐 좋은 말이지만 어떨 때는 바보란 얘기예요. 불의한 세상을 그냥 수용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개신교인이라면 착하면 안 돼요. 친구 때리고 담배 피고 시험 볼 때 컨닝하라는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부모님한테 공손하게 얘기하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착해야죠. 당연히 착해야 되는데, 프로테스탄트로서는 착한 게 안 좋은 거일 수 있다. 이 말을 좀 가슴 깊이 새기길 바라고요. 이 세상을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정말 가슴 아픈 뉴스를 봤는데, 택배 노동자가 자살했어요.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어쩐지 우리 집에 택배가 진짜 제때제때 잘 오더라고. 새벽 배송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아이스팩에 포장도 예쁘게 해놔가지고. 근데 그렇게 세련되고 편리한 우리의 생활의 이면에는 정말 중노동이 있었다는 걸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세상이 그래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화려함을 뒷받침하고 있는 피눈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화려한 것만 쳐다보면 그게 안 보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하고. 아무튼요, 세상이 그런데
끝없이 그렇게 자살이 일어나고 사람들 서로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가진 자들은 더 움켜쥐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프로테스탄트로서 생명나무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면 착하게 살 게 아니라 저항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따져 물을 수 있고,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루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교황 모시고 신부님 모시고 우리는 하찮은 인생이 다 그렇게 여길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질문을 던졌던 사람, 우리가 그 전통에 서 있는 거라면 똑같이 우리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심지어 부모님이,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그건가? 물어볼 수 있는, 따져 물을 수 있는, 물론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학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그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현실만 바라보지는 않는, 항상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자, 혼자 또 흥분해서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창조의 아버지 아까 불렀던 거 1절 한번 오늘 이 설교의 맥락에서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마지막으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의를 맞아 왜 이 세상에 성당이 있고 또 개신교회가 있는지 배웠습니다. 아, 루터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구나. 아, 정말 놀라운 일이다. 배웠습니다.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 영국교회 전통에 서 있지만 그 뿌리에 또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때문에 교단은 다르지만 루터의 정신을 기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심지어 교회 가운데 사람이 존엄하다는 가치가 정말일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503년이나 지났지만 루터의 정신은 완벽한 의미에서 구현되지 못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현실을 아파하고 질문하고 혹은 불만을 가지고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여야 할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어떨 때는 종교개혁 이전의 카톨릭 교인들처럼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냥 착하게, 그런 의미에서 착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거 너무 팍팍하고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는 거 진짜 지겹고 힘듭니다. 그런데 또 그런 힘들게 살아가는 삶 위에 또 하나의 짐을 싣고 있는 건 아닌지 설교자로서 고민이 많이 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달콤한 이야기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그냥 공허한 위로로 세상을 변혁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용기 내어 설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삶이 버겁고 개역은 고사하고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제 코가 석자인 삶을 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개신교인으로 생명나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마당에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현실의 벽을 넘어서 이 땅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로, 예수의 제자로, 성령의 힘을 힘입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위원을 제가 부탁할게요. 우리 산이가 갑자기 눈을 마주치니까 눈을 깜빡거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주한테 부탁을 산이야, 너 안 시키려고 했어. 너 그냥 본 거야 내가. 자, 예주가 봉헌위원 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찬송가 50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봉헌위원으로 예주가 섰습니다. 예주를 프로테스탄트로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예주가 외면하지 않게 하셔서 예주 때문에 루터의 정신, 예수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예주가 다니는 학교에, 그리고 사는 지역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치가 구현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주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평화가 있기를 드리겠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평화,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평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